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위해서 지난주 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음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학이 있잖아요. 학이 뭔가를 물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히 생각하면서 도대체 그 학이 무엇을 물고 날아가는가 싶어서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그 학이 화면이 아주 크게 확대되면서 바로 제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학이 뱀들을 물고 가는 겁니다. 뱀들을 물고. 학이 주둥아리가 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여러 마리를 물고 바로 제 눈에서 한 10cm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기도해서 일어났습니다만. 왜? 독사가 얼굴에 물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주님, 이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는 중에 제 마음에 스가랴 5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안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한 주 살면서 말씀이 떠오르면 그냥 그것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뭐냐면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됐는데 그 하나 되는 그 요인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아버지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거죠. 철저하게 아버지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셔. 그렇죠. 하나가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여 주님께서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주일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제가 특별히 또 이렇게 하는 이유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45절에서 여기서 주인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집 사람들을 할 때 집사람은 바로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죠. 그래서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 각 가정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 그때 합당한 말씀을 나눠줄 자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바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그 형편을 보시고 이 종에게 제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47절에 보시면은 후반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된 저로서는 이런 축복을 마다할 수가 없는 거죠. 힘이 들지만은 그래서 뭐 저라고 해서 주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착착 주는 게 아니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수요일부터 기도합니다. 수요일부터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 하면은 소선지자입니다. 성경에는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는데 그것은 기록한 성경의 분량을 가지고 말씀하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선지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의 분량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스가랴라든지 말라기라든지 이런 것은 성경 분량이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소선지자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먼저 스가랴는 스가랴서를 통하여 9가지 비전을 보게 돼.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와서 9가지 비전을 주는데 그 9가지 비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8번째 비전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으로 보았던 8번째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5장 6절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아멘. 천사에 의해서 한 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 에바가 보이는 거예요. 에바가 무엇이냐? 에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이나 어떤 물건의 양을 측정하는 용구입니다. 곡식이나 어떤 다른 것을 양을 측정하는 용구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친다면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국을 치면 우리가 쌀을 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대가 필요해요. 대. 그죠? 대로 가지고 쌀 양을 측정하잖아요. 그런데 대보다 조금 더 큰 게 있어. 그게 뭡니까? 말이죠, 말. 말 속에 10대가 들어갑니다. 10대. 대를 10번을 채우면 한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바는 1.5배 말이 되는 거예요. 1.5배. 에바는 우리 한국에서는 말보다도 1.5배나 커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에바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어요. 에바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아마 직경이 이만한 될 겁니다. 직경이 이만하고 높이가 한 이만할 거예요. 그 말의 1.5배니까. 아시겠죠? 이제 이런 용구입니다. 8절입니다. 읽겠어요.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 그 환상을 보고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는데 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한 여인이 보이는데 천사가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고 그리고 뚜껑은 납으로 만들어서 덮어버립니다. 납 덩어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납은 다른 강철이나 쇠보다도 무겁죠. 비중이 크니까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거운 뚜껑으로 덮어버리니까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에바의 무게가, 여인이 들어갔을 때 그 무게가 얼마 정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에바 플러스 납으로 된 뚜껑만 따진다면은 한 45kg 정도 될 거다 하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에바 속에 여인까지 들어갔으니까 여인의 무게가 한 45kg. 그렇다면은 전체 무게가 얼마입니까? 90kg죠. 90kg 되는 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아멘. 자, 또 두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두 여인이 보이는데 이 두 여인이 날개를 가졌어. 무슨 날개? 학과 같은 날개.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지고 두 여인.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또 다른 천사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여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천사가 보이는데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이걸 굳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날개가 있으면 당연히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하고 강조하는 것은 이 날개에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 능력을. 보통 날개로서는 자기 몸만 나올 수 있지만은 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무게를 들어서 나를 수 있는 그런 날개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있으니까 이 전체 무게는 적어도 90kg, 95kg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것을 두 천사가 들어서 어딘가를 날아가는 거예요.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했지요. 그러니까 하늘로 떠서 두 천사가 그 무거운 에바를 들어서 어딘가를 날아갑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해요. 어디로 날아갑니까? 하고 묻습니다. 11절입니다. 스가랴 5장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것을 들어서 시날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날 평지. 여러분들 시날 평지, 시날 땅 하면은 착 생각이 드는 것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큰 하늘에까지 닿는 바벨타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 바벨타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타워를 건축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잡시켜버리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 도성을 멸해버리고 그 지역은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죠. 저주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시날은 하나님께서 언어만 혼잡하게 해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같은 언어끼리 모여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날 땅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곳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집행하는 두 천사가 에바를 들어서 시날 땅으로 옮겼다는 것은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6절에 보시면은 좀 전에 우리가 6절을 아까 묵상했는데 6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지금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악을 범하고 있는데 그런 너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 속에 갇혀있는 그 여인의 그 재상이, 제의 모습이 오늘날 모든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에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에바가 있습니다. 에바는 양을 측정하는 도구로 했죠. 그러니까 그 에바의 죄가 차면은 신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에바가 있다는 거예요. 에바가 있다. 그 에바에 우리 죄가 차게 되면은 심판의 장소로 옮겨지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악이 온 땅에 가득한데 어떻게 이들을 심판할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는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스가랴 5장 4절에 보면은 우리 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4절입니다. 4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나니 도둑이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자,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천사가 이야기했죠. 스가랴 선지자가 물을 때 이건 악이다. 그 악이 뭐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도둑질하는 것, 두 번째로는 거짓 맹세하는 거다. 거짓 맹세하는 거다. 자, 첫 번째로 보면은 도둑질. 도둑질은 성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말라기죠. 말라기서. 말라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꾸짖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하고 살면서 어떻게 응답을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이 뭡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고 말씀하죠. 11조는 세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세금이 아니에요. 11조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새로운 수입이 들었을 때에 짐승이건 어떤 물질이건 새로운 수입이 생겼을 때에 그것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란 것은 그 전체를 10등분해 가지고 그 하나는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이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죠. 본래 11조는 내가 다 쓰고 은행에 저금할 거 거기에서 떼가지고 10분의 1을 떼가지고 드리는 게 그게 11조가 아니죠.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는 그 수익,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직장인들은 봉급을 받을 때 세금 떼죠. 직장 필요한 거 다 떼고 나면은 이제 남는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전기세도 내고 물세도 내고 또 다른 돈 음식도 사고 가잖아요. 그 돈 딱 가정에 들어올 때 그 돈에서 11조를 떼는 것이 바로 온전한 11조가 되죠. 또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값, 전기세, 인건비 다 떼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11조를 떼는 것이 바로 온전한 11조가 되죠. 그리고 이 11조는 바로 누구의 것이다? 성경은 나의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마라 하고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우리가 신앙이 온전히 성숙되지 못했을 때 주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는 하나님께 한 것은 서원이에요.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거든. 그런데 지키는 것이 힘이 들어. 왜? 사단이 있잖아, 사단이. 사단도 눈이 있고 귀가 있거든.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때부터 역사를 해. 여러분 개인 집을 짓는 데는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한다면 무지무지하게 어려워. 교회를 건축한다면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왜?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막 복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개인 집을 짓는 데는 쉽게 그냥 지어져. 서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은 우리가 그 서운을 갖는 데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 사단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서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니까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꼭 맹세해야 되겠다 하면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가 소개되고 있죠. 입다가 아몬 자손과 전쟁을 치르는데 가기 전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아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제가 이기게 되면은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문 밖에 나와서 환영하는 자를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엄청난 서원을 하게 돼요. 그때면 하나님께서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서원기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그래서 아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집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춤을 추면서 문 밖에 나와서 아빠를 환영하는 거예요. 입다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래버립니다. 그 서원을 실행할까요, 안 할까요? 결국은 실행하죠. 예. 그 딸이 죽고 맙니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여기서 마지막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서운한 가정을 불로서 심판한다는 거죠. 자, 스가랴서 5장의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무슨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냐 하면은 하늘에 두루마리가 날아갑니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그 두루마리에 저주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도둑질하는 저주, 도둑질하는 자를 심판하는 저주, 한쪽은 거짓 맹세하는 자들의 심판이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서원을 잘못해가지고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입니다.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22절에서는 두 가지를 서원하고 있죠. 지금 자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는 서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그 서원 기도를 다 들어주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거기서 나올 때에 많은 양떼, 소떼들 거느리고 나오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셰겜에 왔을 때 셰겜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푸른 강물이 흐르고 나무들은 울창하고 넓은 평지가 있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땅을 사서 거기에 그냥 안착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잊어버려요. 그 셰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지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깨닫고는 급하게 짐을 준비해서 다시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서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서원을 안 갚을 경우에는 이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서원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입니다. 10절 제외하고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헛듣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은 그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립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 내가 법에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죄는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더라도 나는 죄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여길 것이니 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은 내가 지은 죄 부분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은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회개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특권.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뭐냐? 그 무기만 없으면은 우리는 불신자처럼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읽겠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죄값이 반드시 치러야 되니까.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를 하냐면 하루에 너 형제가 너게 7번 죄를 범하고 7번 찾아와서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께 나가 주여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주님의 피로서 그것을 그냥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근세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학이 뱀을 물고 가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를 미혹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타락하게 하는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학이 뱀을 물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는 약속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회개란 것은 다시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입만 말하고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란 것은 다시 원위치로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거의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고 다시 우리를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한다면은 한 번, 두 번은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4번, 5번 반복되면은 머리카락이 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에 7번 나에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7번 와서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빈다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 나와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피로써 씻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첫째가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에바가 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에바가 있다. 그 에바의 그릇에 제가 차면은 하나님은 신할 땅 심판을 위해서 기다리는 처소 신할 땅으로 우리를 옮겨버립니다. 나무로 덮어버렸어. 더 이상 그 회복이 못 되도록 덮어서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에바에 죄가 차지 못하도록 우리에게는 회개의 무슨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멸망은 안 시키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는 그 모두를 주님께서 다 덮어버리고 없는 걸로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